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그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표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편에 써내려간 배경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10여 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의 죽을 위기에서 도망갔던 다윗 골리앗을 죽인 그 이후로부터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아둘람군과 엔게디 광야 그리고 십광야 등 도피 생활을 했으며 유다 지파 자신의 식구들마저 자신의 친척과 같은 사람들마저 그를 밀고하고 도망자 신세까지 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후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다윗을 압박하고 공격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전쟁에서 그 다윗은 죽음의 위기까지 느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늘 승리를 바라보고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 하나님이 도우시 아니었을 때면 안 되더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찬양을 다는 시가 또 시편 18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요. 우리 하나님 믿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성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소망해 주는 시요. 그리고 또 구원을 경험한 성도에게는 바로 감사의 시로 큰 힘과 위로를 주는 시편이라고도 분리되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시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하나님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나타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기에 정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고 마지막 때는 믿음을 뭐 해야 되느냐 더 많이 표현해야 된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표현했는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다윗의 믿음의 표현,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동안에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다루다 보니 뒤돌아보니까 누구만 남더라? 하나님의 도우심만 남더라. 고백한 것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는 반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나의 요새가 되어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나의 방패가 되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고백을 성경은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18편 2절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편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사람을 의지했더니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더라.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붙잡아 주는 사람 없더라. 나의 친구였던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를 사랑으로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더라. 신앙 생활의 모든 걸 보면 사람을 보면 안 되더라 깨닫는 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마저도 친척마저도 그를 멀리 했고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그와 함께하였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누굴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양과 염소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기를 너희의 신앙 고백은 무엇에 기반이 되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기반이 된 신앙 고백인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건지신 은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의 고백에서 또한 주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얘기하죠. 요한복음 20장의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과 함께 도마의 고백은 또 특별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도마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가고 그리고 또한 많은 잔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의 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산석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신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은 나에게는 뭐라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돕는 이도 없습니다. 나의 방패도 없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지키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적들이 다가왔을 때 친척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의 때입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고백은 그래서 내가 주님 필요하다는 고백, 그걸 넘어서서 난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가 누구고 가짜가 누군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방백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나왔을 때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다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인생에 물질이 나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내 병든 몸을 치료받은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 아닙니다. 나의 큰 변화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신앙 고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날 만나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 뭘 얘기하느냐? 나는 이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 고백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버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견딘다는 고백을 하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나에게 많은 물질적인 체험을 준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나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다 떠납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많은 사람들도 언제까지 끝까지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두 번째로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앞에 잘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이 더뎌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냐? 찬양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시선을 누구에게요? 찬양하는 자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하죠.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다윗은 그냥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찬양하는 목동이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게 뭐냐? 찬양을 썼습니다. 찬양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은 구원을 이르게 하고 승리케 합니다. 원수의 모든 권세를 묶어버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찬양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찬양했습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원수 앞에서 뭐라 그러냐? 주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영광 돌리며 높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오히려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는 능력이 됨을 믿는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오늘 시편 18편 3절이죠.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특별히 은빛교회는 보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하게 하고 나를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 건져주십니다. 주님의 보혈이 원수마귀의 악한 영과 악한 생각을 묶습니다. 찬양은 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기서 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이고 악한 원수를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단의 부정적인 생각을 묶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원수의 모든 것을 허무는 큰 능력이 그 찬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 중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미국 시카고의 유명한 성공한 변호사이자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누리고 많은 것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5 자녀가 있었습니다. 늘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 가운데 그 미래는 항상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연이은 큰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도 그 가운데도 이기고자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화재를 위해서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재산 대부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잃고 재산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스페포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다시 세우실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금씩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자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우리 유럽 가서 좀 쉬자.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힘을 얻자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여행 가는 당일날 갑작스런 업무로 인해서 자신은 뒤늦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네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려운 소식이 그에게 들렸어요.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하여 침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며칠 후 전보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보낸 짧은 문장이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내 딸은 모두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라고 이제 전보가 왔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이럴 겁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조금 살만한데 마음을 추스렸는데 지금 아내만 있고 4명의 자녀들은 다 바다 깊숙한 곳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고 이야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스페포드는 곧바로 배를 탔습니다. 슬픔 가운데도 그는 타고 슬픔에 잠긴 아내를 만나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도중에 이제 선장이 가면서 이제 스페포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잠든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그 자리에 죽은 자리를 보면서 이 망망대해 중에 이 자리 정도, 이 자리에서 아마 자녀들이 물에 잠긴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가판에 홀라섰습니다. 눈앞에는 끝없는 바다뿐이었고 살아가는 내 딸이 잠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기도하면서 뜻밖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찢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제 환경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제 구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종이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렵고 슬픔의 내용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전 세계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 됐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413장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얘기고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그가 그 풍랑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내 마음이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그 가판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위로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문제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슬픔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 자리에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의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낭망하고 절망할 것인가? 여기 있는 스태퍼들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찬양은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뀌어주십시오. 그게 찬송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를 높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다윗의 시편 18편도 아직 인생의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려움 중입니다. 환난 중이죠. 그는 사울에게 쫓겨나가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 수많은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니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원수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다윗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닙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실 주님입니다. 인생의 풍파는 붑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평안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변화에 이길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을 더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찬양할 때 다윗의 경험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찬양은 구원받는 성도의 마지막 노래가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힘과 능력을 얻는 순간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힘을 주세요. 찬양할 때 우리에게 뭐 하는가? 능력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받으신 하나님께 오늘도 아뢰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찬양할 때 능력을 부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난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아 어째 낙심하느냐, 어째 절망하느냐. 절망이 와도 낭망이 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시선을 둬라. 그리고 너는 여전히 뭐 할 것을?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42편 5절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지금 절망이 있거나 낙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기 원하고 하나님 신심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느냐?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믿음을 표현하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도 이고 승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그 찬양과 이 예배하기에 이 입이 벌려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큰 재앙이 다가올 때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완전히 그 힘도 없은 그 완전한 그냥 무너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점점 커지거나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거나 겹칠 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할 때, 상황들의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죽고 싶다고요. 죽고 싶은 그 상황, 죽음의 그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냥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목을 졸라서 숨을 헐떡이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찬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윗도 그런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원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사람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그의 고백이죠.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시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주님, 내가 지금 죽을 것을 넘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 심령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입술이 닫혀서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이라 말하느냐? 바로 환난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환난 중이라는 그 말씀,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풍랑을 만나서 겁이 나서 두려움이 다가오니 물속에 빠졌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할 수 있을 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왜 예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아무 일이 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의 믿음 고백에서 나의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주여가 아닙니다. 그 주여 가운데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느끼려고 해도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뭐 하신다? 이 들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이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외면하신 것 같습니다. 하늘은 빛을 잃었습니다. 꺼뭇꺼뭇하고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비난과 조롱과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신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냐?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절망의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단순히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순간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 들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존 패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에 남태평양인 바누아투에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 작은 섬입니다. 그 섬인데 그 지역은 뭡니까? 선교사들도 꺼립니다. 거기는 어떤 지역이냐? 식인종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주민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 부족들이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선교팀에서나 선교사 그 회의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 그곳 가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바로 그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는 얘기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건 나의 사명입니다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가족을 데리고 그 섬으로 갔습니다. 근데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섬에는 잘 정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약해서 그 아내와 어린아이를 건지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는 직접 작은 무덤을 파서 두 사람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해교록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무덤 곁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그의 해교록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내도 내 자녀도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정하고 결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주변에 둘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집을 불태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는 아내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군인이나 사람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잠그고 그는 그 자리에 그냥 성전 삼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곳까지 보내신 것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 제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살리시면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자리에 간다면 난 잃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다만 나의 죽음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곳에 천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는 선교사가 없을 거 아닙니까?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을 잡아달라고, 그 복음 전했던 것이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밖에서 계속 소란이 들리고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게 외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새벽이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공격도 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부족의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에 보니까 선교사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 외부인이긴 하지만 이 한두 해 갖고 떠날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튼이 그래서 그 당시 추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말합니다. 뭐라느냐? 그런 밤 왜 나를 죽이지 않고 다 떠나셨습니까? 왜 떠나셨습니까? 그날 밤 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횃불 들고 둘면에 둘러쌌는데 왜 그냥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추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다고 말합니다. 당신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 군대가 누구였습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고 말합니다. 번쩍이는 옷을 입었고 칼을 들고 사람들이 당신 집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그의 회고록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지 나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회고록에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본문에 대한 시편 18편도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이 사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왕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패튼에게는 적대적인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후에 기도한 게 아니라 문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 뭐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할 때입니다. 어려울 중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베드로처럼 주여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사람의 도움도 끊어지고 환경이 다 끊어지고 방법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8편은 꼭 강력하게 증언하는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들으십니다. 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는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선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발생하고 환난이 다가올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 마음 속에서 먼저 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오늘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는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으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은혜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만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 찬양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역사하사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가운데 임했을 때 이야기하기를 누가 나를 정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나를 누를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입니까?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건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낙심하거나 절망한 사람이 있다면 찬양하기 원하고요. 환난 중에 있어서 눈앞이 깜깜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치료받고 싶은 사람은 오늘 치료받길 원하고 문제 해결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들 성에서 힘과 위로가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